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 4월의 마지막 날 저녁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은 어김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최고의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대화하며 나눌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높여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함께하네.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키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어린 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찬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한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 그 보혈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은혜의 인도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운데 은혜 인도하심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써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힘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구렁텅이 같은 죄악이 우리를 막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류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상처 입은 심령으로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그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를 선포하며 주여 우리 가운데 믿고 미웃고 또 우리를 슬퍼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마음들을 처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당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태워지고 씻어지고 부셔지고 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순결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누리 가족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서로 우리 모션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서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한번 모션으로라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말을 하고 나면 또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이에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장 1절부터 13절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10가지 재앙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재앙 얘기하죠.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볼 테니까 안 보면서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가 여기 물 흐르는데 피가 막 흐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개구리가 죽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이가 나오고 이 다음에 파리가 막 몰려옵니다. 이게 동물들한테 막 붙어버리니까 동물들이 병이 들어버려요. 돌림병이 들어버립니다. 동물들, 짐승들이. 그런데 이 짐승들이 병이 드니까 그 짐승들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 또 똑같이 가축들이에요. 거기에도 종기가 나갔고 또 이 사람들도 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드니까 이게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힘이 뭡니까? 땅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식물들이 막 나고 있었는데 우박을 해갖고 일단 그 보리 같은 것들을 다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을 소망하고 푸르른 나무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푸르른 걸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재앙을 없애가고 땅의 소망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쳐다봐요? 자기 신, 태양의 신을 쳐다봅니까? 태양의 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쫙 가려버립니다. 어둠 재앙을, 흑암 재앙을 줘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아예 아무것도 못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식들 그나마 이제 마지막 소망이라고 들 수 있는 그 소망들을 끊어버리는 게 자식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완전히 생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두 번째는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개구리가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가 또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파리. 이하고 파리가 막 동물들한테 병드니까 동물이 돌림병이 들려요. 돌림병. 그리고 누가 또 병들어요? 사람이 병드니까 이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맨 처음에 무엇으로 소망을 끊어요? 우박으로. 그 다음에 메뚜기로. 그 다음에 하늘 쳐다보니까 흑암재앙으로. 그 다음에 자식 쳐다보니까 장자재앙으로. 이들 쳐갖고 다 없앱니다. 야, 금방 외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외우면 정말 이해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면 치매 초기니까 좀 검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만 잘해도 치매가 안 걸립니다.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이게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기억력이 떨어지면은요, 이상하게 이해력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그냥 이해력으로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장자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죽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더 아끼는 자식들이 죽는 그 재앙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는 자기 목숨 주는 것보다 더 아까운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는 사랑에서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자식을 친대요. 생명을 치는 재앙이다 보니까 이 경고를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애굽 바로 앞에서도 경고를 아주 길게 합니다. 이걸 계속 경고를 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애들까지도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땅이 사는 고센 땅에만 안 내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지혜로운 애굽 사람이라면 야,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내리네.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자. 아니면 이 뭐 동물들 같은 것들도 그쪽은 안 내리니 그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출애굽할 때 누가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 외에 허다한 잡족이 나왔대요. 이 잡족은 왜 나왔을까요? 보니까 재앙 당할 때 이스라엘 사는 데만 우박도 안 내리고 메뚜기도 안 오고 흑암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줄수록 야, 이스라엘 사는 데 가서 같이 살자 해갖고 그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몰리니까 애굽 사람이 나갈 때 자기네들도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키우는 게 좋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고 정말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올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기독교인 가족이 왜 그다음 기독교를 이어가지 못합니까? 그 아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 빛이 없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뭐 싸우고 막 이거 하는 이런 가정들, 예수 믿고도 그렇게 하는 가정들, 그런 교회들 왜 가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것들이 정말 감사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안 싸우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 너무 쌀압지 않아서 좀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내다 보니까 우리 결혼해도 안 떠나고 자녀라도 안 떠나고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안 좋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 떠나죠. 어떤 교회는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그냥 교회를 그냥 득달같이 떠나가 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고센 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행복 에너지가 막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에 빛이 비치면은 그래 어떻게 해요?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유혹을 받아 떠나갔다가도 탕자처럼 돌아온다고요. 아, 우리 집은 좋은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데 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행복했지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한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용산 교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그에 가고 교회를 아주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신용산 교회라고 지금 용산역 가까이 가면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아이디어도 많이 해갖고 교회를 정말 예쁘게 막 몇 층이던가 7층인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다가 최신식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 비용으로 교회 돈 안 들이고 그냥 거기서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아주 무난하게 부분들을 했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또 몇 년 동안 하고 그 장소가 또 뭐냐면 옛날 용산에서 그거 아시나요? 뭐 진압하다가 사람 죽은 일 있잖아요. 그 장소예요, 또 그 장소. 그러니까 시끄럽고 힘들고 약간 10년 이상을 끌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에 입당을 해갖고 했는데 그 목사님 모토가 그거였대요. 처치 스테이, 처치 스테이. 뭐 이 절에 가갖고 템플 스테이도 하는데 여기 처치 스테이를 하자 그래갖고 그분이 정말 가면은 교회를 아주 좀 친근감 있게 교회 와서 놀아라. 교회 와서 놀고 이 각 층마다 또 카페를 만들어 놔갖고 여기서 놀고 또 어느 2층에 가니까 또 카페 옆에다가는 애들 놀이터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뭐 이거 짐볼 있고 막 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도서실도 만들어 놓고 해갖고 기도실도 만들어 놓고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하고 지금도 가보면 지금 코로나 중에 사용을 못 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층마다 정말 아름답게 해놔갖고 저도 이제 촬영 때문에 거기 갔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놨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도 갈증이 뭐였냐면 교회가 좀 상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교회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 추억이 있거든요. 교회 한 뭐 방을 빌려가고 청소년끼리 얘기했던 일들, 놀았던 일들, 같이 교회 와서 대화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장소 장소마다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못 주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그나마 막 당구장 놓고 탁구장 놓고 애들 아지트처럼 청소년부 놓고 막 뛰어서 해준 이유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이들이 이 교회 와서 어떻게든 머물면서 뛰면서 놀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을 좀, 신앙의 추억뿐만 아니라 교회 교우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는 것이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 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져가고 교회를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정말 오고 싶은 가정, 교회도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 땅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또 애굽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마지막 날 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밤이었느냐 봤더니 그 날을 먼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날을 언제 얘기냐면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이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잖아요. 해방의 날. 해방의 날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부터 진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 정교회를 가보니까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 많지 알았더니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생일이 똑같아요. 아니,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름이 성인들의 이름을 따요. 성인이 태어난 이름이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이 태어난 날이 자기 생일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생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크리스토퍼 그러면은 생일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생일이 똑같은 날이 돼 보냐면 육신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받는 날이래요. 이름을 언제 받느냐면 성인이 태어난 날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성인의 태어난 날이 한 달 뒤에요. 그러면 내 태어난 날이 생일이 아니고요, 육신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성인의 태어난 날이 내 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가 그렇게 생일을 해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제가 내 이름 받은 성인의 날이 생일이야. 그럼 1년 기다려야 돼. 1년 기다린 다음에 이제 생일잔치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태어난 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아 세례 받은 날, 그때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유아 세례 받은 날이 그 사람이 태어난 날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믿은 날,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이 날이 우리들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다면 세례를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면은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를 믿은 그 날이 우리의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그리고 그래서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을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 시작한 그 날을 쉬운 날로 했는데요, 이때부터는 구원의 날로 시작을 했어요.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의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창조로서 우리가 쉰 날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거듭난 날, 이 날이 이제 첫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첫날, 부활의 날, 안식의 날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의 첫날을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의 첫 달을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날을 첫 달로 지키라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달 열흘에라고 하는데 10일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1월 10일에 준비를 해갖고 6일에 보니까 뭐예요? 14일에 이 부분들을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갖고 14일, 4일 동안 준비를 해갖고 이것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합시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랬냐면 어린 양을 취한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넘어간다라고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이랬잖아요. 넘어간다는 말이 파사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파사크. 이것이 모음만 좀 변하고 페사크라는 말이 유월절이 되어요. 넘어가는 날. 그래서 우리 한자로도 뭐예요?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어가 더 쉽다 그랬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넘어간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 그래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가는 날. 뭘 보면서요?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을 취한다 그랬는데 어린 양은 정말 예수님이 먼저 세례받고 세례 요한을 딱 보러 오는데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5장 11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5장 7절이네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날이 뭐야 돼요? 바로 첫 날이 되고 일주일의 첫 날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첫 달이 되게 했고 첫 시작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의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 이 음식 먹는 것들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겨요. 음식 먹는 거. 그런데 음식 먹을 때 꼭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해갖고 보니까 먹는 방법이 좀 틀려요. 먼저 먹기 전에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들 혹시 흙집에 살아본 분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집이 흙집이었어요. 물론 흙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나무가 기둥이 있고 흙을 거기다 바르더라고요. 벽이 흙이더라고요. 벽이 흙이니까 흙을 바르는데 그 대신 흙집이면은 반드시 나무로 기둥을 해야 돼요. 기둥 안 하면 흙집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문도 마찬가지예요. 문도 애굽은 돌이 거의 없어요. 여기가 평야다 보니까 돌은 저 궁전이나 짓는 거고 돌이 없다 보니까 어떠냐, 나무로 이 기둥만 딱 짜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올려갖고 문을 다는데, 이 좌우가 문설주라고 부르고요, 이 올려놓는 걸 뭐라 그래요? 임방이라고 부르죠. 임방. 이렇게 세 가지만 딱 해놓고 하면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 문설주에도 바르고 이 위에도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문 입구에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이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피를 왜 발라요? 그런데 피를 왜 바르죠? 아까 13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기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가 뭐가 되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영어가 더 쉬웠다고. 사인, 증거. 어떨 때는 증거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을 보면은 가잖아요. 우리 옆에 좌회전 사인 있으면 좌회전 사인 있고 우회전 사인 있고 유턴이면 유턴 사인 보잖아요. 그것처럼 사인인 거예요. 사인. 이 사인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피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했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피가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인 거예요. 사인이지 그 표적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지 그 피를 바르는 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피가 우리의 표적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하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딱 준 거예요. 그 사인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인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없으면 큰일 나죠.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직진을 해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저 중고등부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래도 상가로, 더 큰 상가로, 그때 평촌이 막 만들어졌을 때요. 상가로 가갖고 이제 넓은 상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리문을 이제 처음으로, 그때 유리도 귀했죠. 유리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애가요, 교회를 들어간다고 가는데 막 뛰어가는 거야. 애들 많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투명 유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투명 유리가 있는데 이걸 진짜 거짓말을 한 번도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팡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게 두꺼운 유리 안 썼거든요. 얇은 유리 썼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냥 탁 통과했는데 그냥 거길 뚫고 지나간 거예요, 진짜. 근데 얼마나 빠른지 유리가 떨어지는데 애 위에 안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 다쳤어요, 걔가. 그냥 지나가고 유리만 와장창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유리를 다시 껴놓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리 있음 이렇게 해서 사인을 뭐 X표 뭐 이렇게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없으니까 애들이고 뭐 그냥 왕창 가버리는 것들.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사인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예요? 다 이게 신호등도 사인이잖아요. 신호등도 사인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사인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 중에 최고의 사인이 뭐예요? 어린 양 보혈의 피죠. 그 피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 사인을 만들어 놓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보혈의 피의 사인이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책에 있는 자손으로 우리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요. 방법들은 뭐냐면은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막 삶아갖고 머리와 다리, 내장 뭐 이런 것들을 요리해갖고, 요리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동물을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이 굽는 시간인가 봐요. 빨리 구워갖고 거기다가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은 누룩을 이걸
띄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빵처럼 하지 말고 그냥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쓴 나물도 이건 나물 그냥 뜯어갖고 쓴 나물들 가지고서 먹으면서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도망갈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준비하면 무조건 나가라네요. 즉각적으로 가라. 즉각적으로 나라. 구원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딱 열어놨을 때 그걸로 싹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급히 안 가면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면 제가 안 좋은 추억만 생각이 나요. 이거 옛날에 제가 청와대 앞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5분 대기조. 5분 내에 무조건 출동을 하는 걸 맨날 이렇게 훈련이 맨날 너무 많아갖고 맨날 그걸 실험하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군화 신고 자요. 왜? 군화 이거 좀 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군화 신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옷 다 입고 자. 그러다가 뭐예요? 사이렌 딱 울려버리면 5분 내에 무조건 앞에 나서 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머리 쓰고 총 들고 이거 나간 것만 하더라도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는. 그래서 전투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기드온의 300용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 먹느라고 막 퍼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무기 잡고, 한 손에 무기 잡고 옆에 쳐다보면서 물을 홀짝홀짝 먹으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은혜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아요. 또 이 사람에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 되는 사람 또 준비하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은혜 받는 습관이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줘? 그런 사람 10종 팔고 은혜를 준비를 안 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든지 그 문이 열릴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하고 급히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준비될 때 우리가 어느 때 준비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 참된 안식이 오고 참된 시작이 왔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이런 식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빼놓지 말 것은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마음속에 항상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나를 지나가고 우리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 준비되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한 빛을 비추고 은혜 받는 표적의 장소가, 사인의 장소가 되어서 정말 저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혹시 떠났던 자식이라도, 혹시 멀리 갔던 우리 교우들이라도 다시 그리워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끊어내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안아주고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가정의 달이 이제 맞이했네요.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떠나갔던 사람들 주님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혹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또 나를 보고서라도 같이 뒷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 빛이 비춰지고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에 참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모토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받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심령으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이루어 주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 사랑 잊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제 잊지 아니하고 주여 죽음의 천사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여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모든 것들이 지어 없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이 구원의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자녀, 또 주의 가정, 그리고 주의 교회 될 수 있고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화목의 일들을 해결하여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 1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소통이 있는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이 분별력 있게 행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령 강림 기도에는 교육기관별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제 장년부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각 교육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 많은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주 안에서 한 방향을 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있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우리의 부모들은 지혜로운 부모 되어서 자녀들에게 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주여 이 땅에서 받는 그 축복 바로 순종으로 받는 줄 믿사옵나이다. 순종의 축복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통하여 이제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유치부 이미연 전도사님과 교사들 또 학생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500번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로 묶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주여 소원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묶어 이 일들 놀랍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임동조 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정유한 목사님과 또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 되어 주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부 이 종과 함께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그리고 각 교육기관들이 하나 되어서 주여 이제 교회와 또 가정과 학교와 또 삼일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여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지원교회와 선교지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 지원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주 사랑누리교회 김승동 목사님, 또 강희선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을 내어 주여 이제 이 상황들을 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최은상 목사님, 하나님 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여 이곳에 광야의 샘이 솟아나듯이 주여 샘 솟는 그 은혜의 주여 담비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풍성교회 김도영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축복교회 윤영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어렵고 힘든 중에 또 개척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에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공산국가 선교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복음화와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국 이제 이 성경 번역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임지한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의 정명욱 선교사님 주여 이제 이 북한 중개 사역을 할 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들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윤희삭 선교사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한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들, 대학생들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러시아의 조덕순 선교사님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춥고 힘든 지역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코로나 중에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지역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터키의 손종자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수정 목사님, 이스라엘의 김선복, 김영현 선교사님 마약 치유센터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들이 주여 이제 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회 지역과 우상이 가득한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의 송영만 선교사님 주여 치앙마이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이재석, 김재성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주여 어려운
주여 코로나 중에서도 모든 걸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푸아 뉴기니의 이현호 선교사님, 주여 이제 이 아버님이 편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들어오시면서 주여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를 보고 또 축복하며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 김창호 선교사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이제 자녀들도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여 그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차인 선교사님, 이 땅에서 충전하고 또 우리 박연한 선교사님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주여 이제 몸의 면역력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제 암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 하나님의 다음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의 이창기 선교사님, 이제 이 말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화물들이 잘 도착하고 의료의 물품들, 도서 물품들이 잘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분별력 있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더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매번 해가 지날 대로 이 흙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삶이 매주 기경되는 삶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 교사들이 정말 사랑의 선물로 주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미래의 복음들이 잘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5월 14일부터 금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성령 강림절 10일 기도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육자들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반기 신방과 또 소그룹 성경공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이 또한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와 주여 분별력 있게 이 모든 것을 행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안내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하는 분들, 찬양단들, 축성을 담당하는 분들 모두 주여 이제 코로나로부터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은혜를 가지고 면역력 있게 모든 걸 나가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4일부터 성령 강림절 10일 기도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에 뜨겁게 준비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며 나아가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요. 주여 이 봄을 맞이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진행되는 신방과 그리고 소그룹 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오순이 또 신방을 맡게 되고 또 각기 주여 성경부가 시작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